찬송이여 사무치리 우리 옆에서 김정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찬송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원히 성축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추한 주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시니 오직 주께만 있음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그 자유함을 감사하며 날마다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감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짓이나 겸손이나 위선의 가리기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반겨 천국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 해가 다 가도록 빗대 주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기관장들을 들어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더욱 뜨거운 심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예배의 순서마다 동참할 때 저희 가운데 심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78페이지 978페이지 6절 7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전했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사랑 빛을
할렐루야. 좀 춥지 않아요? 이 기타 좀 틀으시지? 안 추우세요? 어르신도 추울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올라오는데 길이 미끄러워서 힘드셨죠?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보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르셀 프로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진 것이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하면 여행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새로운 풍경이나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그 새로운 풍경보다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여행을 가면 관광한다,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지방, 다른 지역을 여행하거나 또 다른 나라, 해외여행,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문이 막혀가지고 해외여행을 못 가서 사람들이, 늘 가는 사람들은 막 좀이 쑤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를 가서 여행하는 걸 관광한다 그러죠. 관광. 이 관광을 한자로 보면 볼관자, 빛광자를 써요. 빛을 보고 오는 게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서 풍경이나 또 어떤 명소나 어떤 건물이나 뭐 이런 유적지 이런 데를 가서 보고 오잖아요. 쭉 둘러보고 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은 빨리빨리, 이게 하도 빨리빨리 문화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단점도 많죠. 그래서 해외 명소들, 관광지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은 잘 몰라도 두 가지나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빨리. 유명 관광지 가면 하도 한국 사람들이 빨리 가이드들이 빨리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또 사진 뭐 이렇게 모델들이 있어요. 그 사진 같이 옆에 이렇게 찍는 그 전통 복장이나 그 명소에 맞는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사진 찍고 좀 $1 내고 가야 되는데 하도 가이드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지나간다 싶으면 자기네들이 빨리빨리 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정작 돌아오고 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진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뭘 보고 왔는지, 가가지고 뭘 느끼고 왔는지를 그냥 읊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고 여기가 거기냐 여기가 거기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전보다 그전 세대에는 가가지고 안 좋은 걸 또 하고 온 사람도 있어요. 뭘 하고 오냐? 약속. 누구누구 여기 왔다 가다. 그것도 한글로. 김아무개 여기 왔다 가다. 유명 관광지에 그런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전에 예전에 초창기에 여행 갔던 분들은 자기 이름 새기고 오느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울의 삼각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요즘엔 기도하러 못 가게 다 예전에 막아놨는데, 예전에 제 신학생 때 산에 올라가 보면 맨 낙서, 자기 이름 새긴, 왜 이렇게 자기 왔다 갔다 하는 걸 강조하는지. 맨 누구 김아무개 왔다 갔다, 누구 왔다 갔다. 정작 여행을 가거나 관광을 가서 그곳에 빛을 보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광은 뭐냐? 눈으로, 우리의 이 육체의 눈으로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그 명소의 유래라든지 그곳의 전통이라든지 그곳의 문화라든지 이런 정신을 바라보고 해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 관광이라는 게 빛을 본다는 우리 안에 없는 것, 우리 고장에, 우리 마을에 없는 걸 다른 동네 가서, 다른 마을 가서, 다른 지역 가서, 해외에 가서 그곳에 있는 그곳의 정신을 보고 오는 게 관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치대로 그냥 사진만 찍고 그냥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런 표시만 내기 위해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건 관광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되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한 개월 눈만 치는 것밖에 없어요. 열심히 눈 치우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얼마나 예뻐요. 하얀, 하도 많이 오니까 먼지나 이런 게 없잖아요. 다 그냥 소복해는 하얀. 이걸 아마 설탕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퍼왔을 텐데. 이게 쌀가루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을 텐데. 그죠? 네? 치워서 끝이 없죠. 돌아서 나오면 또 내리고, 돌아서 나오면 또 내리고.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치우면서 이 눈을 치우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이 한파를 통해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옴짝달싹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이 2주간 동안 그냥 꼼짝 못하게 묶어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야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보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기 700년 전, 약 700여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어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 우리 군대 가면 우리 군인들 뭐 분대장, 제일 작게는 분대장, 그다음에 소대장, 그다음 중대장,
대대장. 이 어깨에 다 뭐를 내요? 우리 김성문 쌤. 어깨에 뭐를 내죠? 견장.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견장이? 응? 계급은 계급장이 따로 있잖아. 이 견장 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휘권, 지도자,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그래서 분대장은 그 분대의 장인 거예요. 대대장은 그 대대의 장인. 통치권, 주의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깨에 정사를 내었다. 우리말로 어깨에 하나님이 견장을 채워주신 거예요. 무슨 견장?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과 모든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런 권한을, 그런 통치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아이가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아기에게 하늘의 권세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나 모사라. 기묘자, 묘사, 모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로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이름 속에 우리 인생을 진리로 이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을 잘 본받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져요. 왜? 주님의 카운셀러를 우리가 받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지도를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요. 사람이요.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져요. 여러분 이거를요. 저는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어요. 학교도 안 다니, 초등학교도 못 다니. 그래서 글도 몰랐던 저희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저희 할머니가 저희 그 시골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저 멀리 읍내 교회를 우리 친척되는 할머니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할머니가 나갔던 그 읍내가 지금은 누리면이라고 대청댐 그 끝자락 거기 물 들어오는 데인데 거기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외국 선교사한테 받으셨고 저희 할머니가 1901년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골 마을에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저희 할머니하고 이웃집에 다녔던 친척 할머니하고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시골 교회를 처음 정착시킬 때 초기 멤버죠.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는 교회를 계속 다니고 가서 말씀 듣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중에 뭐예요? 이제 그 글을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찾고 성경도 이제 보시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가 막힌 지혜와 기가 막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기묘자, 모사,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들 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미련하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대로 못 믿었거나 예수님이 가짜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가짜일까요? 뭐 정답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잘 믿고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카운셀링을 해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곤란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능력을 베푸시고 행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무능하고 때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왜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저 멀찍이 갈릴리 호수를 저벅저벅 그 새벽 미명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귀신인가 하여 두려워 떨었죠. 주님이 가까우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선생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뛰어들어갔더니 처음엔 뭐예요? 몇 발짝 걸었잖아요. 여러분, 불신이 없는 상태, 불의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자기의 수준으로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요 여러분들 수준만큼만 자라갈 수 있어요.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만 공급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크게 부음받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시공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지금 동시에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나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지금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에 이웃집에 개똥이 엄마가 찾아왔고 권사님 찾으면 교회 와 있는데 그 권사님을 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때 천국, 하늘 천자, 나라 국자를 쓰잖아요.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우리가 이 창공, 눈에 보이는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스카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 써요? 헤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창공이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약을 두고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가장 좋은 표현이 하늘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어디에서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하늘이 보이고 미국에서도 하늘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이 개념은 눈에 보이는 이 창공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누구나 바라보는 곳, 높고 넓고 깊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할 때 이 하늘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한계로 생각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 없다는 게 하늘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여기가 하늘나라다라는 이런 지정된 개념이 없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래서 사실은 하늘나라는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곳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피스메이커. 불의와 죄를 사하시고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존재. 이 메시아를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존하시고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첫째 뭐예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을 해야 기념하죠. 그죠? 까먹으면 기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뭔가 어떤 날을, 어떤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지 기념하죠. 기억해야 기념할 거 아니에요. 결혼기념일 기억해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결혼 며칠간 하셨어? 네? 1월 10날. 몇 년 지났죠? 오래죠. 오래됐는데 그래도 1월 10날 결혼하시고 오늘이네? 어허, 축하합니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월 10날이네? 이야, 질문도 잘했고 대답도 잘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을 해야 기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고 그 주님이 능력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늘 본받고 지금도 매일매일 주님의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을 하루 이틀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콩나물이? 네?
말라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콩나물에 물 주는 일을 멈추면요 콩나물이 말라요. 보면 주르륵 시루룩 다 빠지잖아요. 밑으로 다 빠지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주면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요. 참 신기하죠? 네? 콩을 이렇게 물에 불렸다가 이 고데기 덮어놨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이 티가 싹이 나면 그 시루에 이제 얹혀갖고 물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며칠 안 돼서 그냥 쑥쑥 자라나죠.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주일 하루 오면 되죠, 뭐. 아니요.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 주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TV마다 다 먹방 프로 뭐 이런 게 막 엄청나게 요즘에 보면 제가 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맨날 틀면 뭐가 나와요? 맨날 트로트 나와요. 맨날 꼬마 6살짜리 뭐 4살, 2살짜리 있나? 하여튼 뭐 어린애부터 막 그냥 할아버지까지 맨날 틀으면 트로트.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잘 나가는 노래가 뭐가 있어요? 트로트 몰라요? 맨날 틀면 맨날 나오잖아요. 제가 아는 게 없네. 갑자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맨날 틀면 나오는 게 뭐예요? 먹방, 음식 프로그램. 그런데 그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골목 식당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장사 안 되는 골목 가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거 고쳐주고.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막 꾸지람을 받더라고. 막 왜 그러나 봤더니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한다 이거야. 근데 그 프로그램 그 공통점을 보니까 정말 그 백종원 씨가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음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잘 따르는 가게는 계속 잘 돼 보니까 계속 매출이 오르고 잘 돼. 그런데 그냥 백종원 씨 유명세만 빌리고 뭔가 그냥 반짝하고 그러고 말았던 가게들은 보니까 잘 안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점검할 때 보니까. 그래갖고 와가지고 보니까 그 백종원 씨가 와서 점검해 보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칠 때 안 하고 있어 보니까. 막 튀김을 튀길 때는 바로 튀겨야 되는데 미리 튀겨놓고 식은 걸 데펴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 때마다 귀찮지만 할 때마다 바로 튀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막 그냥 그 연세 많은 할머니들 막 꾸중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종원 씨 영향력을 받아서 그분의 레시피와 그분의 어떤 그런 그 지도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가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그냥 유명세만 타보고 방송만 타보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더라 이거야.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고집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믿음의 삶을 따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닮아가죠. 부부가 그래서 오랜 세월 해로하면 부부가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 보잖아요. 부부를 보는데 아이고 닮았네, 오누이 같네 이런 말들 하는. 그 왜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흠모하고 누군가를 사모하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 닮기 원해서 흉내 내기도 하고, 근데 흉내를 낸다고 닮는 건 아니죠. 그 삶을 본받고 삶을 따라가면 닮게 돼요. 제가 그 예수동교회, 저 서울에 가면 예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올해 94세인가 5세인가 되신 것 같은데, 그 목회자들 사이에는 아주 성경 많이 읽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 근데 지금도 94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 반을 책상에 꼬박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셔요. 지금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근데 이분이 목회할 때는, 젊을 때는 11시간 반, 12시간을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을 정도. 그렇게 목숨 걸고 성경 읽기로 유명하십니다. 제가 저지난주인가 그분 이 유튜브에서 그분 영상을 쭉 보면서 문득 누가 떠올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그 목사님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김남준 목사님이 교육전사 때 이 박희천 목사님 교회에서 그 전사 생활을 했거든요. 예수동교회 대학원과 청년부를 아마 이렇게 맡아서 지도를 했었어요. 부교육자 생활을. 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그 박희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박희천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 다음에 강의하는 거 유튜브로 딱 듣다 보니까, 아니 김남준 목사님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왜? 이 설교하는 톤이나 이런 그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남준 목사님이 이 박희천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셨구나. 같은 교회도 그 공부하는 거, 그 설교하는 거 배우다 보니까 닮아가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고 서로 평생을 살아가는, 서로 닮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주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본받아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닮아가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닮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영안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늘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런 말을 한 신학자가 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품에, 주의 능력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2021년도 새로운 눈으로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를 진리로, 지혜로 이끄실 그
메시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이 땅에 주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주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늘 무시로 기도했고 주님도 늘 섬겼고 주님도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심령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크신 성품을 닮아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